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32장을 통하여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정확한 성취될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원하고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떨어져 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만족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온전히 치유하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32장을 통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니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과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장차 의로 통치하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한 왕이 올 건데 이 왕은 지금까지 세워졌던 왕과 다르게 의로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정확하게 깨닫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미리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서 9장을 가지고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나라를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루마니아 대사관에 일하는 또 분을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읽고 너무 기뻐하고 자기도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여기 워싱턴 DC의 대사관에 일할 정도면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겠죠. 33강 내용을 줬고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 푸에르토리코, 또 뭡니까? 온두라스, 또 제가 터키 친구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완전 무슬림이에요. 이름 자체가 모하메드요. 터키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자기 그게 강하고, 안 그러면 이제 악유가 되고 싸우게 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재미난 거는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과학을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과학은 믿는 게 아니다. 그냥 A라는 원인을 가하면 B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믿는 게 그건 누구나 해도 제가 하거나 여러분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걸 과학이라 그러는 건데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현실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워낙 강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했는데 과학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말씀 한마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학을 믿는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겠냐. 내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뭐 단어도 좀 짧고 싸움이 될까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굉장히 많은 카톨릭 또 백인들 이번 주간에는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수십 명을 만났고 반 이상이 백인들이었는데 의외로 크리스찬들 카톨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모르는 상태인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모슬렘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심지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요. 그 아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한 분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실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이고 평강에 평강을 더할 것이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실수했느냐? 저는 어릴 때 다윗이나 솔로몬,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가 꿈도 못 꿀 그냥 믿음의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우리아를 전쟁터 앞서서 그렇게 충성된 종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드는데 지금 전쟁 중에 내 부하들이 싸우는데 내가 내 아내랑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는 그 우리아를 할 수 없다.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가 죽였다니까. 다윗 왕이. 죄송합니다. 못된 왕이라니까. 남의 여자를 취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 복음 모를 때는. 어느 날 알게 됐죠. 그렇구나. 다윗 왕은 참된 왕이 아니다. 왜 아론의 형, 모세의 형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제사장이냐? 그렇습니다. 참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참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느냐? 그렇습니다. 참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 직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들, 죄와 저주로 파생된 문제들, 하나님을 떠나 육신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온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다. 아멘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100% 사람의 몸을 입는 100% 하나님이 올 거다.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만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죄속의 죽음에 대한 참제사장에 대한 예표가 녹아있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된 왕의 의미가 녹아있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참 선지자라는 의미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차 한 왕의 의로 우리를 통치할 것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임마누엘의 상황입니다.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이 이사야 32장은 한 번 더 장차로 넘어갑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 영원한 의를 완성시키는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나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참된 의로 통치하는 시간표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표하신 그대로. 심지어 1절부터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근데 이 헤롯 왕은요, 벌써 이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날 예언된 그가 온다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된 걸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그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아는데 이 헤롯 왕은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든 난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의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참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핵심의 비밀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의 근본의 베이스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근본 베이스는 복음입니다. 자기의 의의 실체가 뭐냐? 결국은 자기 행위요. 자기 자신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장차 한 왕이 와서 의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끝내버렸다. 완성시켰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이 17절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는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믿음, 마라나타의 믿음에 이르게 만드실 것이다. 이미 성취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하실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는 쪽으로 성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 중에 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 그걸 믿는 믿음에 이르게 만드신다. 결국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다라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의에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줄이고 그거에 목마른 자들은 저희가 정말로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심지어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엉뚱한 거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밥 안 해놓은 것 때문에 남편한테 핍박받는 건 밥을 안 해서 핍박받는 거라니까. 밥 잘 해놓고 딱 준비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지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전하다가 핍박 받아봤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부모님의 백그라운드가 좋건 나쁘건 전혀 관계없어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상전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뭔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짜증 잘 내고 성 잘 내는 편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빨리 이거는 치료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나타났거든요. 죄 없인 예수님이 죄의 삭을 단번에 영원히 치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고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 세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례의 예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척, 겉으로 보이는 착한 양심, 선한 행위로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성화라는 건 어떻게 예표할 수 있냐? 바늘 끝에 앉는 것과 똑같다. 내가 좀 된 것 같다는 순간 곧바로 미끄러지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성화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지만 정말로 영화를 향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진짜로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착함과 진실함도 나타나겠지만 의외로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욱더 밝은 빛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해왔던 것까지 교만이요, 아집이요, 내 의라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은 화질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나오는 탤런트들이 대충 그냥 파운데이션 발라도 얼굴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요즘은 막 텔레비전이 카메라가 완전히 막 고화질이 나오니까 사람들 땅구멍까지 다 나오니까 쭈글쭈글한 얼굴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메이크업도 두껍게 하고 막 수술도 해가 보톡스도 맞고 이래가지고 막 한답니다. 더 선명한 데로 나아가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괜찮았던 거고, 이건 깨끗한 거고, 이건 맞았던 거고, 이건 복음이었던 거고, 이건 율법이었던 거고, 이건 내가 하나님 잘한 거고, 자꾸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세상말로 추해진다니까 그냥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나 자신을 빨리 부인하고
십자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덧입어야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라니까.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고 수여받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죄가 없어야 돼. 우리가 죄 있으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세상을 벗삼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답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믿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을 믿는다면 성경의 끝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나온 것은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 운동을 통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from faith to faith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믿음을 향하여 모든 내 방향이 어떤 믿음으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믿음이 가야 되느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에 처음과 끝 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어떤 것들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걸 더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착한 일을 더했더니 그리스도의 의가 더 커지냐?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바닷물에다가 이 컵에 물을 붓는다 해서 바닷물이 넘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 더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냐?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면 빛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살 때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는데도 아직도 죄와 저주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다. 이미 사단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지만 아직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문설주 좌우인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IQ나 배경이나 많은 행함과 많은 것들을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과 평강의 소식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의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3장 10절에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평강의 길,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평강의 길, 단번에 영혼이 사탄과 상황문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 100%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어떤 증거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지었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크고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국지적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장하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집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 그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를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무할례자들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완성시킨다. 헌금 마해라 복받는다. 뭐 주의 성수 잘해라 복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교회 가고 싶어지고 감사해서 헌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헌금 강조하고 주의 성수 강조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리면서도 그 감사헌금 드리는 걸 통해 은근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 인간의 의다. 저도 이렇게 헌금할 때요, 좀 두껍게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이름 꼭 써요. 왜? 두꺼우니까. 많이 내는 거니까. 조금 내면 이름을 안 쓰고 문명으로 그냥 내기도 해요. 그거 자체가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청소하지만 그 청소하는 걸 통해 내가 은근히 드러나기를. 제가 중고등부 회장 때 다른 애들보다 솔선수범한다고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그 봉사부장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오고, 아이고, 회장님은 뭐 이런 거 청소합니까? 우리가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회장이 저런 거 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안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의다. 인간의 의는 절대로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너무 나아가니까 제가 한때 어떤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느꼈던 감정들도 그 사람한테 드러내고, 드러냄으로 그게 빛이 비춤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 막 꺼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너무 좋다, 막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뭔가 쌓였던 걸 내놓으니까. 근데 웬걸요? 이 남편하고 있어가 한 10명 둘러쌌는데 뭐 아내가 자기 옛날에 남편 말고 외도했던 그 다른 남자 사귀었던 이런 양 막 꺼내고 가정 깨져버리고 막 그랬다니까. 그게요, 사람한테 끄집어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가톨릭 신부들이 술, 담배를 하느냐? 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다 들어주는 거야. 그 가톨릭 신부들이 그 목사님하고 다르게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받거든.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들어요. 그럼 기도해보고, 예, 뭐 교회 청소를 한 달 이 정도면 해야 되겠네요. 뭐 하세요? 나름의 어떤 그 속죄와 이런 거를 막 해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뭐 가톨릭 교회에서도 설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할 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저 사람 사기 지금 계속 치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지금 우리 성당 다니면서 불륜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거 막 스스로 감당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들으니까 힘드니까 술, 담배 풍덩 빠져 계시죠. 그런 신부들이 많죠. 왜 막 가톨릭 교회는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중직자들이 막 신부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안 싸우느냐. 다 알거든. 목사님들이 그건 하나 괜찮네,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 다 알고 있어. 왜 자기한테 다 말했거든. 혼자 기도로 없애는 소재가 있지만 대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가톨릭은. 그래서 아예 신부들에게 그걸 드러내고 요청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좋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오늘날 사탄도요, 이 자기의 의를 덮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안 알아주면 열받아가지고 교회 뒤집어 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그런 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더듬지 않고는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체질과 기질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혈기가 많고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니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야, 역시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을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부인하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그냥 보란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게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 기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가 안 나타나도록 막 그냥 있는 듯 없는 숨어 다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간혹 이제 카톡방에도 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응답받은 걸 올리면 이게 꼭 나만 응답받는 거를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 아예 안 올려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카톡방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지금 다른 교회 틀려요. 다른 교회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뭐 대화도 하면서 이런저런 걸 나누죠. 우리는 소통하는 창구가 딱 교회 카톡방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카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카톡방, 제가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 일일이 어떻게 잘 계시나요? 오늘 어떠나요? 태풍이 막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시간들도 좀 없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예전에 해보니까 누구랑은 카톡을 많이 하고 누구랑은 안 하고 교회도 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어떤 분하고는 밥 먹고 어떤 분하고 안 먹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유익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한 편인데 제가 거의 카톡을 안 하거든요. 그건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담임 뭐 목회자 선교사인데 제가 능력이 목회적 역량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자꾸 해주고 전화를 해주면 힘나고 안 해주면 힘 빠지지 마시고 딱 그리스도를 딱 붙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만과 교만에 빠져버려요. 한국도 보니까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누구라도 자기의 이익이 빼앗기면요 뭐든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 뭐든 나의 어떤 경제적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경제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막 뭐든지 반대하는 게 사람의 인성입니다. 기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생겨도 내한테 피해오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질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이나 중직자들, 특히 주님 앞에 리더하거나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하거나 뛰는 사람일수록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안 드러나기 위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다 닫아버려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싸움 앞에 사실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은 그걸 하라고 세워진 거거든요. 그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만 높이고 내 의가 사라진다라는 거. 결국은 내 의가 계속 나타나겠죠. 지나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을 떠는 것도 또 내 의가 되어버리겠지. 또 그것도 내 의겠지. 그것도 내 의겠지. 그러면 완전히 거기에 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거든요. 결국은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유대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는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럼 2000년 전 이야기는 아니요. 지금 더 심해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율법에 흠이 없고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는 게 왜 의냐? 우리로 말하면 이단 때리잡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지면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였구나. 아, 내가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한 게 결국 나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는 거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은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죠. 목사님들이 교회 머리고 심지어 하나님처럼 추앙받는 시대가 왔다면 목사를 무시하고 막 짓밟아도 문제지만 목사를 높이는 것도 두 개 다 문제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는 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하지 마라. 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혹시 내 의가 드러날까 봐 일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드러나게 하는 것도 좋겠죠. 지혜롭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결국 메시아께서는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광풍과 폭우를 피할 곳, 피할 바위 요새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악한 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거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의 1차적인 워딩의 내용은 그리스도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도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들아. 에이, 뭘 못 만져요. 맨날 나를 시달리게 만들어 꼬꾸로 때리고 막 밟고 지근지근 밟고. 그 한국 돈 1,000원짜리가 있는데 막 사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지근지근 밟았다. 이렇게 막 깔아뭉갰다. 비볐다.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펴면 돼요. 펴가 다리미로 이렇게 다립니다. 이걸 쭉 찢었다, 반으로. 돈을 찢었네. 근데 이거 테이프로 붙여 갖다 주면 그냥 1,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반쪽만 은행에 갖고 가면 제가 알기로 500원 주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변함이 없다. 악한 자가 만지는 것 같아도 허상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사명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 완벽하게 성취시킬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강구되는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뭐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것은 정확합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겠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육신적인데 구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아멘입니까? 메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거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눈이 열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급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바다보다 넓은 마음이 될 것이고 어눌한 혀는 민첩해져서 분명한 말을 할 것이다. 너희 속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20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안전맥에 일어난 것 통해서 이 누구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행했냐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보다도 더 완벽한 고백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고 사탄이라는 욕도 먹었잖아요. 그 고백은 예수님과 11 사도 앞에서 한 거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완벽하게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어눌한 혀가 아니라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다. 증인을 데리고 섰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가라. 더 이상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두들겨 패려고 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도 초대교회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일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존귀하다라는 말은 고상하다는 뜻이고요. 괴일한 자라는 뜻은 악당이라는 뜻이고 정대하다라는 말은 고상하다,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계하고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일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결국은 정확한 말들을 듣지 않는 인간의 강팍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진짜 복음 앞에 인정하고 두 손 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8절에 고명한 자는 고상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상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자랑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빌립보 3장 8절에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말하는 나사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고상한 게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나는 고난받아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9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 염려 없는 딸들아 후대들에게도 말하고 부모님들에게도 말하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야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하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무화과나무 잎이 말하고는 달라요. 이건 뭐냐? 똑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아 언약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이 없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저주의 이야기고, 무화과나무 잎이 말하고는 그 찬양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12절에 14절에 보면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현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히 굴열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이는 곳이 될 것이며거니와. 결국은 모든 좋았던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15절 보면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할렐루야. 필경은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지요. 초대교회 성취지요.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도 전부 실수하고 범죄하니까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맨날 싸우고 고통받던 집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모든 것들을 바꾸시겠다. 그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상황이고요. 16절에 20절에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할렐루야.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이번 주간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에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은 밝게 드러내시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선악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을 통하여 예언된 내용은 의로 통치하실 왕,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장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항상 깨어 육신의 쾌락을 구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장차 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리라는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완전히 옥토가 되도록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가정이 회복되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그 꿈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꿈을 딱 언약을 쥐고 있는데 결과는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구덩이에 처박아 버리고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근데 구덩이에 처박혀 있고 쇠고랑을 차고 팔려가는 요셉에게 야, 하나님 정말 의로우셔? 네가 붙들고 있는 언약은 이루어지는 게 맞아? 그때만 잘라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태양이 어딨냐? 해와 달과 별은 어딨냐? 볕단들이 어딨냐? 니한테 절한다며 피아냥거릴 요소가 충분하죠. 요셉도 할 말이 없어. 자기가 봐도 야,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될까? 깜깜한 거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네. 모든 권한을 맡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응답을 받겠구나 했더니 웬걸 보디발의 아내가 아예 미혹해가지고요. 아줌마, 총각이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잡을 때 못생긴 아줌마였을 것 같아요. 못생긴 아줌마가 보는 눈이 높아요. 요셉을 보고 막 동침하자는데 옷 벗어놓고 도망가가지고 아예 종신형으로 감옥 들어갔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없애버렸다니까. 네 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네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분이 당대 세금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거란 걸 느끼게 하는 거라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 의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쫓겨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듯이 모든 것을 나를 부인하는 상태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내게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약하다니까. 내 약한 걸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니까.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으로 갔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딱 되고 형들이 모여와서 자기 앞에 딱 엎드려 절할 때 눈물이 펑펑 터진 거예요. 형들을 봐서 기뻐서 터진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꿈이 정확하게 성취된 그 자리에서 너무 기쁨의 눈물이 터졌어요.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 형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쌀을 사갈 때
이 쌀을 이렇게 풍족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키는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덩이일 수도 있고요. 팔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뭔가 좀 풀리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감옥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30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던 그 예표적 의미도 같이 있죠. 딱 애굽의 공식적인 공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나이에 맞추어서 바로왕을 꿈을 꾸게 했고, 술객과 박사들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해석을 해서 총리가 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거든요. 아멘입니까? 장차 한 왕이 의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32장 1절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니까요.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주인 됐잖아요.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거기에 마라나타를 외치고 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의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그날을 살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닫혔던 모든 문을 여시며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만 높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